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수련회장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이 금방 갔는지. 수련회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이나 저는 다 같이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또 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운이 꽤 길게 남아서 오늘 칼럼에도 그 수련회 마치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썼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인생살이가 어떠셨어요? 네? 뭐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뭐 인생을 논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줍지 않지만 저보다 여기 또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생 살아오신 거 어떠셨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그 인생 그대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네? 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손 들라고 그러잖아요. 투명 손을 드세요. 예, 질자로 드지 마시고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대로 다시 한번 살라고 한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난 괜찮을 것 같다. 한 분, 두 분, 세 분. 예, 전 다 보여요. 나는 절대로 다시 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하나, 둘, 셋. 그럼 아니면은 어떤 지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아쉽거나, 지나간 그 시간 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불킥 날린다고 그러거든요. 막 민망해가지고 막 자다가도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불킥을 날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점만 몇 군데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사시겠어요?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다 하던들, 과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질까라는 의구심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참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인 듯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은 아마 더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지금 배우자 한번 있으신 분들은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만 해도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해. 그게 내 뜻이야.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니죠. 예. 제가 저희 와이프가 여기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 말대로 해. 요즘에, 제가 알았어. 그래요, 그냥. 예. 저는 제 뜻대로 이제 못 삽니다. 예. 여러분, 배우자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랬던가요? 별로 아니라는 그런 대답을 아마 대부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참, 그것만 봐도 인생이 살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직책이 처음부터 높은 직책은 아니셨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높은 직책에도 올라가 보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부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직책이 높아진다고 해서 막 내 아랫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 말이라면 다 그냥 죽는 신용까지도 하고, 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일군 사업이라 할지라도요,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되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요즘에 텍스 시즌이라 이렇게 세금 보고들 하시죠? 저도 세금 보고를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아마 제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내고 왔는데,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하시거나 직장에서 많이 하시면 막 30%, 40%, 어떨 때 50%까지도 뭐 떼신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저도 그거를 이제 뭐 비슷하게 한번 겪어보니까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이렇게 하고서 오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다운이 됐는데, 저 세금 보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CPA께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거 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와서 그런지 갑자기 밥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사실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았는데, 밥 먹을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자고 그러셔서, 근데 또 좋은 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위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토요 새벽 설교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이렇게 쭉 보냈는데, 제가 그날따라 이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왔는데 한 8시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려고 딱 이제 앉았는데 앞에 종이가 막 펄럭펄럭 거리는 거예요. 느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종이를 딱 떼봤더니 뭐예요? 티켓이었어요. 티켓인데 제가 가끔씩 되는 자리였어요. 너무 이상한 거. 왜 티켓을 냈지? 그러고서 그 주차하는 자리에 아무런 표지판이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러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쪽 저쪽을 다 봤더니 between sign. 그러니까 20분만 될 수 있는 데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거기를 몇 번이나 됐는데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날따라 걸렸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그것도 이틀 연속.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이러지? 난 하루 종일 하나님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말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 이런 거 안 봐주시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면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던 사나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때 나이가 30 초반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해광 형제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30 초반. 여러분, 꿈도 많을 나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을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그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셨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권력자들로부터 괜히 트집 잡혀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그걸 몇 년이나 시달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 오합지졸이었잖아요. 제대로 따르는 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자기 입속 챙기기만 바빴어요. 주님, 저는 오른편에, 저는 좌편에. 심지어는요, 이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갈 것을 이 청년 예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 앞부분에 보면은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청년 예수, 이 30대 초반에 한창 꿈을 꾸고 일할 나이에 정말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요, 참 예수님보다 되는 일이 없었던, 억세게 운 좋지 않은 남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내용을 보면요, 정말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자주 되뇌이잖아요. 죽겠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여기서 언급하시는 이 잔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이 잔? 죽음이에요, 죽음.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다 이러고서 이제 멋지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이 33세. 여기 33 밑으로가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다 33년 이상은 사셨잖아요. 근데 33살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죽더라도 덜 고통받고 죽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까 제35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하품하고 방구도 끼고 뭐 대소변도 하셔야 되고 힘들면 힘드셨고요. 어디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프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셨어요. 때로는 못에 찔리기도 하셨고 잘못 이렇게 망치질을 하다가 손이 찌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고통이 달갑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셨을 때는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요,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숙명까지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데? 하이델베르에 아까 뭐라고 나와요? 죄 빼고는 다 똑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왜 대신 돌아가셔야 된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33살의 청년 예수의 처지라면 여러분 항소하지 않으시겠어요? 나 억울합니다. 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에 되는 일이 없어 괴로워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자, 42절에도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셨어요. 정말 이때까지도 죽는 게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싫으셨던 거예요.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괴로우셨습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세 번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죽음은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의 손에 팔려 죽음으로 몰릴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을 취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로서는 이번 주에 뭐 그렇게 세금도 내야 했고 또 티켓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근데 사실 누구 탓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 제 잘못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푸념이 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막 푸념, 불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이 생각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되는 일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늘 거의 좌절 모드 중인 그런 저를 살리시겠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아들을 되는 일이 없게 만드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역시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싶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원치 않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신 분은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아들의 그 포기, 그 순종에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입장이라면요, 진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 중반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혹시라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되는 일이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으면요, 정말 우울하죠. 정말 괴롭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그레이스밸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가끔씩은 역전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질의 고통을 받던 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워서 정말 홀로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봐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도 그것을 왠지 모르게 잘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왠지 모르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일이 없을 때 내 인생 내게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지, 그것을 떠올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되는 일이 없는 그 상태로 그냥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을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난 복받은 자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